주말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와 또 명절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아무래도 구정이 가깝다 보니까 아마 오늘 얼마나 오실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예상보다 많이 오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 모이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또 여러 가지 많은 행동과 모습에서 제약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본 어느 한 영성가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많이 했으면 마스크로 입을 다 틀어막고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거리를 두고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죄를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어딜 가나 소독제와 물로 다 씻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웃 간의 사랑이 얼마나 없었으면 서로 주먹을 맞대고 인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지 않고 손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짤막한 기도문을 올리셨더라고요. 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하는 많은 또한 성도들도 있고 혹은 또 믿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혹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조금은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기도의 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내가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너무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요, 또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말을 잘 못하거나 더듬거려서, 그래서 절대로 내가 사람을 가리키는 일이나 혹은 사람에게 말하는 직업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고등부 때 붕해를 갖다가 은혜를 받고요, 서원했습니다. 지금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원하고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릴 때의 자기의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 아니면 이러한 두려움들이 계속 생각나서 사람에 서는 것이 점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 자기의 사명을 바꿨습니다. 내가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보다 그냥 몸으로 하는 선교사가 되겠다, 이게 훨씬 낫겠다 라고 생각해서 선교사의 길로 가기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을 받고 또 선교 훈련에 현지 훈련이 있어서 인도로 가게 되었는데, 그 인도에서 있는 동안에 선교사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두 번 크게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첫 번 깨달은 것은 음식이라고 그럽니다. 인도에 갔는데 카레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요, 난 도저히 이 음식은 못 먹겠다, 내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 이런 냄새를 내가 견디면서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매일마다 고민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 어느 선교사님이 왔는데 그는 내 사명은 선교사가 아니라 목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목회를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 인도네시아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인데, 어떻게 나오다 보니까 음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은요, 이런 카레 냄새나 혹은 또 이런 음식은 정말 감사하게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오지에, 정말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는 오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하시는 이분은 어느 그 밀림이나 혹은 또 그 자기 종족들끼리 모여서 사는 부족에 가면은요, 조상들의 유지를 계승하고 또 조상들의 영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한 그 조상들을 잘 섬긴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죽은 시체의 인육을 띄어 먹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걸 먹어야
가족 간의 혹은 또 형제로서의 그런 어떠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족들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가서 사람 죽은 시체의 인육을 함께 좀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갈 길은 선교사가 아니라 목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사명과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실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 더 이 일보다는 더 쉽거나 아니면 더 편하고 더 나은 일을 찾으려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갈 때에 성도로서의 해야 될 책임과 또한 어떤 의무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런데 그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우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받아야 될 고난도 분명히 있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얻거나 혹은 또 내가 가지고 누려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만, 은혜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동사,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키라 라는 겁니다. 뭘 지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지, 오늘 그 성도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전파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 사명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명을 외면하거나 혹은 또 이 사명을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서를 쓰고요, 전후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2주 후에 목배임을 당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가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건 과연 뭘까요? 감옥에서의 어떤 이런 고문과 그리고 어떤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실 바로 자기의 주변과 또한 자기의 동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떠나버리는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도 바울은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순간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기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것에 대하여 그는 기쁨으로 만족해하고 있으며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모습 가운데는 왜 보통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약할 때에는 만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또 신앙이 조금 있긴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에는 때문에 라는 변명을 대기도 하고요, 나중에 신앙과 성령의 체험과 확신이 있고 난 다음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아예, 믿음이 처음에 아예 없을 때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러면 믿기 시작하겠다라고 이렇게, 혹은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가장 첫걸음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때문이라는 말은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받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의 혹은 또 믿음의 본을 보이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내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축복의 어떤 증거들이 있고 나고 난 다음에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라도 혹은 또 어려움 속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어느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시점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과 주의 부르심을 깨닫고 있다면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지켜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지킴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는 성도의 사명으로 혹은 또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 가운데는 성도들에게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이 약할 때와 믿음이 강할 때 사실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깊이 있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믿음이 좋아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는 꽹가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믿음 위에 이 사랑의 은혜와 또한 사랑의 원리를 잊지 않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지혜로우며 또한 성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들은 어떤 목사님의 목회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이민교회를 목회하고 계시긴 한데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다 군인들과 미군에 있는 군인들과 국제결혼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소위 왕언이라고 불리는 이분이 있는데 이 왕언이라는 이 분이요 아무튼 이 교회에서 쥐락펴락하는 것이죠. 소리도 크기도 하지만 성깔도 있고 혹은 또 헌금도 많이 하시는 이 왕언이라 불리는 이 권사님에게 잘못 보이면 다 목사님들이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언이는 특별히 어떤 이러한 그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 시간에 시작되고 난 다음에 꼭 5분이나 10분 후에 떳떳하게 가운데로 걸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 양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잘못된 버릇을 좀 고쳐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리고 그 전주에 예화를 드시는데 바로 주기철 목사님과 조만식 장로님의 예화를 든 겁니다.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인데 예배를 시작했는데 예배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있는 아주 유명한 나이 많으신 장로님인 조만식 장로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예배 시간에 시작하고 난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아시죠? 그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들어오지 마시고 거기 서서 계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결국은 조만식 장로님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에게 마무리 기도를 시켰더니 이 장로님께서 울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이 늦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자 정말 그 이후로 그 목사님과 장로님의 관계가 너무너무나 좋아졌다는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예배를 마쳤는데 그 다음 주에 됐는데 또 역시 그 왕언이라는 권사님이 예배 시간에 또 5분 늦게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그 권사님 들어오실 때 소리쳤습니다. 권사님 들어오지 마시고 입구에 서 계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에 너무 기가 죽어서 그래서 그냥 거기에 가만히 서 계신 거죠. 예배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에 서 있다가 예배 끝나고 창피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뒤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번 오신 목사님은 정말 세시네. 야,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진짜 세신 분이야. 우리 왕언니도 전혀 뭐 어쩔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가 돌게 되고 소문이 돌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하여 다음부터는 그 왕언니 권사님도 목사님이 하는 일에 아무런 시비로 걸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잠잠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교인들과 목사님과의 관계가 왠지 모르게 뭔가 가까워지지 않고 서먹서먹해지며,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거리감을 극복하지 못한 그 목사님은 여기는 내가 목회할 곳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물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위나 혹은 또 힘으로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그 뒤가 개운치 않은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문제가 잘 해결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 다른 문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삶의 지혜는요,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마치 이렇게,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풀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사랑으로 품거나 혹은 사랑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물론 믿음을 지키며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저변에 매우 깊이 넓게 펼쳐져 있을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문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주신 사명과 또한 주의 말씀을 지키며 또한 진정한 영적인 승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이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본문에 있는 말씀 12절에 돌아가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며 복음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고난 받는 것을 어떻게 여기고 있다고요?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매우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서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라 라는 것이 바울이 주시는 그러한 사명과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또한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분명히 나 때문에 고난받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한 고난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고 있으며, 또한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고난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의 심정을 묻는다면 과연 바울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왜 가끔 뉴스에 보면은 범죄자들이 범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지금 자기의 심정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그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 심정을 어떠냐고 묻는다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지금 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부끄럽지 않다고 그는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또한 고통당하는 것이 그는 힘든 일과 어려운 일도 아니며 혹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그는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울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이러한 예화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달 날아가는 패키지가 새로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은요,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 유명한 정치가도 아니고 그냥 전 세계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제비뽑기를 해서 만약에 뭐 3사람이든 5사람이든 여러분들 이 범주 안에 여러분이 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달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주 힘든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훈련 그걸 받으면서 여러분들 혹시 이건 너무 힘들어서 나는 못해 먹겠다, 난 포기할래 라고 말하는 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기회를 쉽게 놓치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든지 참아내고 인내하고 이 훈련을 잘 받아서 그래서 지구 밖을 떠나서 우주를 걸어보고 우주에 나가서 달도 여행해보고 걸어보고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 그러면 지금에 있는 내가 당하는 이 훈련받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들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겨내고 딱 그것을 버티어서 아마 그를 잘 견뎌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솔직히 우리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지금 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 복음 때문에, 그것 또한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아니고 또한 사도도 아니며 그리고 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사명도 없기 때문에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바로 이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그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 혹은 또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혹은 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또한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당할 때 과연 어떻게 이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그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고난 받는 고난에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12절에 있는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고백하며 그는 지금에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그는 지켜감으로 지금에 있는 이 모든 고난들을 그는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가 전혀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기에 그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자기의 이 확신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고난받는 것이 즐겁습니다. 나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나는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 나는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고난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도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확신하며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자기의 감정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자기에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그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지키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고난이 있더라도 그의 믿음은 여전히 변치 않으며,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가운데 또한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최근에 많은 매체들 통해서 이러한 슬로건들을 우리가 마주대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엔 위기 극복의 DNA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뉴스나 매체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아마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정말 우리 민족은요, 가만히 보면 정말 위기 때에 아주 강하게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러한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론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또한 서로를 신뢰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슬로건에 혹시 공감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 한번 저는 이 슬로건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성도에게는요, 바로 어떤 DNA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의 DNA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또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거나 아니면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며 의로우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또한 우리에게 꼭 은혜와 또한 피할 길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주님을 따르며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과 사명을 따르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온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어쩌면 나에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에서 이 고난과 그리고 또 수고의 연속은 끊임이 없이 계속해서 연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또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 사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것을 시인하며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